하시며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사랑함이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마음을 볼진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버지 더욱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 고백을 받으시며 저희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미처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으며 이 시간 저희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정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지극히 연약하고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저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며 정말 저희들 심령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분초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기적과 이적 가운데 저희들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후려보지 못하고 저희 둥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방에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할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를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간이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게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물며 기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자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11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에게서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라 하면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끝까지 남은 자 중에 두시는 남긴 자로 그렇게 두시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택한 자고 여전히 이제 그 우월감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신 줄 믿어요. 그래서 혈육으로 아니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뭐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할 수 없죠. 역사성을 볼 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제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참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고백을 지금도 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특별하고 특별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참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자, 그러니까 역사성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세우셨다 하면 정말 우리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6절에서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저도 그렇고 그 율법에서 어떤 법에서 사람이 정한 법, 또 이제 그 율법적인 그 성경에서 정한 법이 많죠. 율법에서도 그 율법적인 것으로가 아닌 은혜로 된 것이면 그 행위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여기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참 불쌍하고 안 됐다. 참 지금 대구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모금 운동도 하고 이제 그들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참 많죠. 그런 거 볼 때 이제 불쌍하고 안 됐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어느 사람이나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부분이 아닌 정말 그 안 됐다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행위적인 드러난 그 사건 속에서 안 된 거, 사기를 당해서 안 됐고, 그렇게 병들어서 안 됐고,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안 됐고, 이런 그 안 된 부분이 그 드러나는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아닌 정말 그 심령이라고 그러면 이해하시기 쉬우시겠죠?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렇게 그 행위, 어떤 드러난 부분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그 율법적인 아니면 그 윤리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참 선한 일을 했고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되겠죠. 많이 경험들을 하시고겠지만 정말 그 내가 된 것이 나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왜 행위로 말미암지, 결국 우리의 그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제 행위로 드러나지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정말 그 심령에서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되는 그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의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택해지고 8명이 안 택해지고, 뭐 5명이 택해지고 5명이 안 택해졌으면 5명은 택해졌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5명은 완악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게 알게 하시는 부분은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으로 정말 그 주님의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 되어진 부분 두 가지가, 굳이 얘기한다면 내 속성 가운데 10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이루어졌으면 2가지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택하심을 입은 부분이고 그 나머지 아닌 부분들, 주님으로 아직 바뀌어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 더 완악해져서 남아져 있는 나의 속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성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속성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사랑할 수 없는 자, 이해할 수 없는 자, 간용할 수 없는 자, 또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주님의 그 힘을 빌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정말 하게 하심으로 회복된 부분은 뭐랄까요? 택한 부분이고,
주님으로 바뀌어진 택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내 속성으로 여전히 있는 부분은 더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7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아니면 남은 자, 그러면 나는 택하심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렇고, 나의 택하심을 입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완악해졌고, 이렇게 하면 나하고 대입이 안 되죠. 그래서 나의 그런, 그러니까는 그 맷돌을, 그 잠언인가요? 어디 어느 맷돌을 둘이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았고, 어디 있죠? 잠언에 있나요? 어디 있죠? 예? 마태복음 있어요.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같이 맷돌을 갈다가도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사람, 나와 앞에 있는 사람 나는 들림 받고 저 사람은 들림을 안 받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내 속성 가운데 갈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되고 인간의 법이 있고, 우리 속에는 항상 어떤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싸우잖아요. 그죠? 같이 맷돌을 간단 말이죠. 그죠? 모든 일에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것을 택해주면 그게 아버지 앞에 상급, 들림을 받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지고 상급으로 이어지고 생명으로 되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그 다른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두 사람 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속성 가운데, 저는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속성 가운데 늘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내 법이 싸우거든요. 항상. 그죠? 그 싸우는 가운데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법을 확실히 알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게 아버지 앞에 들려 올라가는 거죠. 인정받아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더 그런 남은 부분들은 더 내 속에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남아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정말 그 남은 부분들이 더 우리 속에 혼미케 하고 심령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보응, 또 올무와 더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정말 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것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은,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제가 참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제가 고백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상은 상으로 갚으시고, 그죠? 벌은 벌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럴 때 오히려 뭐라 그럴까, 상이 되지 그럴 수밖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으시겠구나. 주실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름꾼으로, 청지기로, 종으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 있으신 분 있고 없으신 분 있으시지만, 그 자녀가 정말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반듯하면 그 부모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듯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자녀에게는 내 부모도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많은 것을 맡겼을 때, 그 자녀가 반듯하지 않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맡겼을 때는 오히려 그 자녀에게 해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그 많은 것이 덫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우리는 선망하고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상과 벌이 그 정말 공의로우셔야만 되겠구나. 아, 정말 맞구나. 그전에는 제가 왜 이렇게 나만 그렇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그 원망이었죠. 제 속에서 그 나도 모르는 그 원망, 불평이 있었는데 이 공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바르지 못한데 주실 수가 없었겠구나. 맡기실 수가 없었겠구나.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오히려 그런 나에게 너무 뭐랄까요. 제 주관에서 보면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정말 복된 거였구나. 정말 귀한 복이었구나. 그것이 부족한 것으로 오고 마땅치 않은 것으로 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참 그게 너무 귀한 것으로 진짜 고백이 되어져서 지금은 참 제가 어제도 고백을 했지만은 정말 좋은 옷으로 좋은 옷 이렇게 아주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좋은 옷을 사 입으라고 누가 이제 이렇게 좀 제게 섬겼는데 저 백화점 세 군데를 갔어요. 경방 빌백화점도 가고 신세계 백화점도 한번 가고 엊그저께 이제 대구 다녀오면서 영등포 역에서 내려가지고 롯데백화점 크잖아요. 내가 돈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사 입어야지. 꼭 사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주셨어도 뭐 집사님 사 입으셨어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냥 주신 것으로 그랬는데 집사님 옷 사 입으셨어요? 아니요. 꼭 사 입으세요. 꼭 사 입으세요. 꼭 사 입으라고 그 소리를 몇 번 하시고 또 확인하고 또 사 입으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군데를 가봤죠. 그래서 돈은 상관치 말고 그래서 막 4층인가요? 롯데백화점 4층인가 가면 명품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그 명품 코너 뭐 플러스 하나에도 뭐 몇십만 원씩 하는 명품 코너를 다 가봤어요. 내가 이게 2층 3층은 좀 싸서 마음에 안 든가 그럼 좀 비싼 데도 좀 가보자. 그래서 좀 명품 코너를 다 가봤어요.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명품들 이렇게 고가의 명품들이 있는데도 진짜 마음에 들면 살려고 그랬어요. 얼마가 됐든지 돈 상관없고. 명품 코너를 다 가봐도 정말 이쁘다. 요건 좀 입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다 한 1시간 이상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뭘 좀 사야지. 근데 정말 이쁘다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옷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결국 집사님 숙제를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고 전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사고 싶고 마음에 들고 입고 싶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이 훈련을 임하기 전이나 훈련을 임하는 도중에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하여튼 다 못마땅하고 다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옷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 거 하고 그전에는 다 부족한 거죠. 부족해서 못마땅한 거.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내 자신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 자신도 봐도 제 자신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정말 다 부족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보응하신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참 제가 그런 나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이래졌구나 많이 이렇게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이래졌구나 하는 고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뭐 옷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적은 건 아니에요. 지금 옷은 많은데 뭐 많아서도 아니고 적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좀 더 뭐 이랬으면 더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뭐
다 지낼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런 게 불편하지 않고 그것도 너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한테 너무 뭐랄까 너무 큰 것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죠? 이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하리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라 그럴까요? 그런 그 부분을 넘어서 우리의 이방인에게까지 정말 구원이 이르러서 오히려 이스라엘 택한 민족들이 시기나게까지 하시고, 넘어짐이 헛되게 안 되며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저희에게까지 그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부여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땅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정말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 쉬운 예가, 만약에 제가 육신적으로도 제가 많이 세상적으로 제가 많이 출세를 하면 누구한테 영광이 갑니까? 저희 부모도 영광 같이 가죠. 그죠? 많은 분들이 내 부모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아내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자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뭐랄까 영광스러운 자녀를 둔 부모가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역도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이 영광스럽게 되면 아마 저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아마 더 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또 어떤 분도 집사님 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아무리 제시해도 그게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감사할 게 없죠. 자기한테서 실제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제시한 부분을 하나씩 순종이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제시한 것이 이렇게 정말 믿고 따라와 봤더니 이렇게 나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는 오히려 감사가 정말 진실된 감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뭐랄까 그런 영광의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도 내가 더 주님을 더욱더 많이 만나지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순종이 되어져서 실제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그죠? 육신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더 제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과 여러분이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그죠?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믿어지는 만큼 사랑의 색깔도 아마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되는 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적용하시면서 처음 직장에 가서 수입된 거 철년매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근데 그거는 구약시대에 우리의 그 율법적인 그 드림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그러니까는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거는 그 처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 된, 정말 온전한 그 고백이 된 그 첫 것이 그러면 그 모든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게 허락한 것에서 그 심령을 드리는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할 때 처음에 주는 그 온전한 그 심령,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 심령으로 만약에 하나를 10개를 이렇게 섬김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막 그게 막 오락가락 하죠.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뭐 드리고 그 뭐 첫 봉급을 100만 원을 탔으니까 이거 첫 열매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그죠? 그 다음 달서부터 그 중심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거기에는 어떤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그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그 온전한 그 심령이 되어진 그런 드림을 원하시는 거죠. 그 심령의 드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100만 원 중에 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심령에서 그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아버지 것입니다. 이 전체가 아버지 것입니다 하는 그 전체의 드림을, 그 심령의 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전체, 100만 원을 봉급을 탔으니까 100만 원, 처음에 첫 달에 사업을 해서 100만 원 이익을 남겼으니까 이 100만 원, 이게 아닌 그 정말 그 처음 이것되는 거는 뭐예요? 처음 이것되는 거, 그 처음에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은 순수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깨끗한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같은 그런 온전한 그 드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하시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섰는가, 그런 곡식가루가 거룩한 줄.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것. 그래서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심령의 아주 근본이 떡덩이가 그러한 즉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이해가 하시죠? 그러니까 근본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그러니까 근본이 거룩한 것, 정말 그 주님의 그것으로, 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면 여기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뿌리면 우리가 가지로서, 가지도 우리의 가지인, 그 가지인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그 아버지 원하심 속에, 그 온전함 속에, 거룩함 속에 당연히 있어야죠. 뿌리가 거룩한데 가지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심기우게 하게,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정말 그 온전한 뿌리, 그 예수님이신 그 뿌리에 우리가 가지로서 온전하신 거룩한 것도,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붙임을 받는 그 또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정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돌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참 감람나무신 그 주님 앞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어디에 뿌리를 받습니까?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는 거죠. 누구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신 그 진액을 함께 받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긴장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 정말 그 모든 부분이 그 하나님의 결제 속에, 하나님의 그 원하심 속에 가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뿌리의 진액, 그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참 감람나무로, 그죠? 있기를 원하셔 그런 거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또가 뭐가 염려하시냐면 자긍하는 거, 그죠?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알고 그 자긍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 스스로 된 줄 알고 가지가 자긍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긍해서 그 가지가 따로 놀 때는 그 뿌리의 기운을 잃죠. 그죠? 뿌리의 기운을 잃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밑에 뿌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온전하심,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지만은 너는 믿음으로 그 가지로 거기 섰지 않느냐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섰다 하고 자긍하지 말고, 자긍하는 건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죠? 높은 마음 품는 게 그 자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죠? 항상 그렇게 그만큼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그렇게 정말 너희들이 선노라 하면 쓰러질까 염려하라는 것처럼 항상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정말 영성훈련을 하면 할수록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더 이렇게 은사적인 부분도 조명계시도 잘 되게 하고 예언도 잘 되게 하고 또 어떤 은사적인 레마도 잘 듣게 하는 그 말씀의 레마도 막 그렇게 예언으로 막 듣게 하는 부분들 많거든요. 알게 하는 부분들. 그러면 절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더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긍하는 부분들이 정말 말씀마다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파지 아니한 오모를 먹을 것이며 심지 아니한 과실을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사단도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교묘하게 사단이 그렇게 수학 문제도 정말 여러분 해보셨죠? 점점 고학력이 되면 될수록 아주 응용 문제가 아주 격하게 나와요. 100점 맞을 수 있게 안 나와요. 1학년 때는 100점 맞을 수 있게 산수 문제가 나오죠. 1 더하기 1 더하기 5는 얼마. 근데 학년이 오를수록 딱 5, 6, 3 이렇게 답식이 안 나와요. 소수점도 있고 애매모하게 루트니 방정식이니 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그죠? 미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복잡하게 답이 분명하게 안 나오게 그만큼 그게 혼미하게 답을 내요. 문제를 내요.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생님들이 약 올리려고 수학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 그 바른 답을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게, 어떤 부분에서도 정말 그 아버지의 법을, 뜻을, 그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바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어떤 혼미한 중에도 찾아갈 수 있게 점점 갈 수 있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제일 갭이 되는 게 뭐냐면 높은 마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높은 마음만 버린다면, 그 높은 마음만 버린다면 영성되죠. 그러니까는 정말 물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높은 마음 때문에 안 돼요. 높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렇죠?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청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래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있었지만은 정말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죠? 얻었은즉 우리가 정말 그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두려운 마음으로 있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원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이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정말 그 심오한 이 제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도 이제 그 상담자들이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근데 그 제시한 것만 가지고 자기가 그것만 가지고 1번이 답이죠. 1번하고 2번이 답이죠. 2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그 부분이 참 나의 온전한 답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식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산수 가르쳐 보셨죠? 이거는 2 더하기 3은 5야. 2 더하기 5는 7이야. 5야 7이야. 답만 써봐도 요 애가. 엄마는 답을 잘하니까 5야 7이야 3이야.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답만 써요. 답만 써서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정말 그 답이 왜 5가 됐는가? 2 더하기 3은 왜 5가 됐지? 그런 손가락을 가지고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사과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 2개 놓고 3개 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손가락 모자가 나면 발가락도, 우리 애들 보니까, 그전에 우리 아들 보니까 7 더하기 8 그러니까 10개가 모자라니까 양말 벗더니 발가락까지 하더라고요. 엄마가 15야 그러면 15 쓰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편하게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15가 나가기까지는 정말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양말을 벗고 발가락까지 동원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그 영성훈련을 잘못하면 그 답만
하나님 우선 가져갈까요, 말까요? 우선 가져가고 말고. 우선 쓰고 안 쓰고 중요하지 않아요. 비 좀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좀 맞으면 어떻고, 우선 가져가라 해서 우선 좀 가져가면 어떻고, 가져가라 했는데 비 좀 안 오면 어때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 마음이 정말 15가 되는 거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7 더하기 8이 15가 돼야 되는 거를 정말 본인이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정말 그 아버지의 의도와 그 뜻과 그 아버지의 그 섭리를 그 내가 스스로 그 노하우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노하우를 내가 스스로 자꾸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아,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 정말 그 부분 가지고 내가 자꾸 정말 그게 온전한 답이 되기 위해서 15가 온전한 답이 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발가락도 해보고 또 이거 가지고 시원치 않으면 또 뭐 연필도 쭉 갖다 세워놓고 또 다시 해보는 거고 그죠? 다른 것도 갖다가 공도 무슨 조그만 무슨 장난감도 갖다가 또 이제 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7 더하기 8 그러면 15가 그냥 나오죠. 그렇게 연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또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런 그 부족함을 통해서 자꾸 그걸 수정해서 손가락만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것도 이용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거로 만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변치 않는 그 믿음과 사랑이 아주 그 끈끈한 정말 그 변치 않는 정말 그렇게 그냥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또 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닌 그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정말 그 변치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답만 가지고 가면 답을 맞췄을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그게 아닐 때는 막 하나님과 나와 아주 단절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섭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제가 이 훈련을 받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라 하셨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결국은 말씀에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정말 영중심으로 했노라 은사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중심으로 했노라 하시는데 그 영중심인 게 결국 뭐냐면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더라고요. 결국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그 상담자랑 막 급하게 상담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틀린 거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자꾸 혼자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죠? 책도 찾아보고 정가도 찾아보고 요새는 애들이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막 여기저기 뒤지고 그러죠. 우리 때는 뭐 책 뭐 정가 뭐 이런 거밖에 없었죠. 무슨 사전. 나는 그렇게 자꾸 내가 스스로 애써 힘써보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안 것은 만약에 그 10가지 중에 한 2개밖에 몰랐으면 상담자가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부분도 좀 보세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점검받아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내 거에 유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막 가려고 하면 또 그만큼 잃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잃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또 그만큼 한 문제를 푸는데 막 이거저거 찾아보고 답 뚝딱 해서 정가나 뭐 어떤 거 이렇게 인터넷 딱 들어가서 답 알아가지고 딱 답 쓰는 거 하고 이거저거 찾아보고 그죠? 막 포괄적으로 이 책도 들여다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죠?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에 들어. 그러면 그 정보가,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 아주 제 이제 그 교양 과목의 철학 과목이 그 안병욱 교수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지금은 생존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철학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아주 시험 문제를요.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논하라. 그게 이제 중간고사, 이제 학기말고사는 플라톤에 대해서 논하라. 그게 학기말고사. 이게 아주 시험 문제가 다 딱 정해져 있대요. 점수도 그렇게 짜대요. 그래서 국립도서관 어디 막 그때는 뭐 인터넷 없었으니까 막 책이라는 책은 막 이렇게 두꺼운 책, 철학책 뭐 막 뒤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새까맣게 적었어요. 새까맣게 적고 막 이 책 저 책 같은 책을 뭐 어마어마하게 그 이미 문제는 아니까 선배들한테 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엄청 막 새까맣게 해서 거기서 또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려서 그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쓰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80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최고 점수가 예약점이래요. 예약점을 안 주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그게 뭐 한 달, 두 달씩 그거 가지고 준비하고 막 큰 국립도서관이고 어디고 다 다니면서 아주 그냥 그 두꺼운 장서 뒤져가면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고 그럴 때는 정말 그 교수가 원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책 하나만 저도 집에 있는 뭐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재도 있고 거기서만 해서 답을 썼으면 한 60점 겨우 맞았을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든 부분에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거기서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속성이 자꾸 내가 점검하면 할수록 적나라하게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믿음은 11장이었죠. 그죠.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저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정말 사랑 그러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랬어요. 막 어떤 때는 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으신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그것도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확신 있는 사랑, 확신 있는 믿음은 자꾸 그렇게 나를 구체적으로 자꾸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자꾸 나를 아버지 앞에 자꾸 조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려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있으신 분들 많죠. 뭐 전혀 안 들린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들려지는 거를 은사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들려지는 대로 해도 오답인가? 정답이 아니고 틀릴 때 많죠. 그래서 들려지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적으로 받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로 받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 아버지로 향한 것이 하나면 10개 중에 하나면 안 향해진 게 9이다. 주님으로 바뀌어진 게 5이면 안 바뀌어진 게 5이다 하면 나는 5대5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앞에 물으면 내가 아닌 것 5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아닌 것으로 내가 아버지로 바뀌어지지 않은 성향으로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은사는 틀리다가 아니에요. 은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인데 내가 아닌 2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이 바뀌어지지 않은 성향으로 응답을 받는 거죠. 내 유익한 쪽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죠. 그것도 내가 뭐 꼭 사입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좀 괜찮다, 좋다 이런 마음이 넣어져 있었는데 누가
몇백만 원을 주면서 미국 코트 하나 사 입어 그러면 아니 뭐 필요한 거 하나 사 그러든지 아니면 나는 뭐 얼마를 줬어요. 몇백만 원. 그건 나에게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내 권한 위에 내 권한 속에 두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거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꼭 사 입으려고 안 한 건데 민크코트 그러고 응답이 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거든요. 왜냐 나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은사가 그렇다. 은사는 틀리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부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정확한데 왜 내가 민크코트로 받느냐. 내 속에 아직 주님으로 바뀌지 않은 내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유익한 쪽으로 응답을 받기 때문이죠. 그건 나로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은사로 받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은사는 아니고 틀리고 나쁘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진동하는 것도 랄라라 방언도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떤 것든 다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는 다 귀해요. 뭐가 됐든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언젠가 설명이 됐냐면 우리 이런 배설물 우리는 참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하더라고요. 왜? 제가 제 그 여전대에 있는 분 그 전에 한 10년 넘었죠. 한번 신방을 했는데 그 뭐 당뇨와 뭐랑 합병증이 와가지고요. 소변 한 번 보는데 15만 원씩 들여서 소변을 본대요. 그때 10년 훨씬 전인데. 우리는 쉽게 화장실 가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배설물도 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인체에서는 참 귀한 거예요. 그죠?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그거 버려지고 더러운 거지만 정말 어떤 거 하나 우리가 소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관 속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써서 그렇지 신유 은사, 능력 은사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우리는 잘못된 거다, 틀렸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용어가 그렇게 듣게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딱 확실한 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민크코트 사입으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듣고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틀리신 거네. 그죠? 그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나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전반적인 말씀은 또 32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깊고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시냐 말이죠. 이렇게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많으신,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고백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 속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되어지겠죠. 그죠? 너무 그 사랑이 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렇게 크군요, 깊군요 하고 고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죠? 우리 말로는 많이 했죠.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군요. 그게 이제 말로만 했던 게 정말 그러시군요 하는 게 저도 고백이 되어져요. 정말 그렇게 무한대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무한대시잖아요. 처음이 어디고 나중이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디까지가 나중이에요?
없죠. 무한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이렇게 풍성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심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얼마큼 그 풍성함 속에 우리는 얼마큼 있느냐는 얘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스로 있으리로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결국 그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만물 속에 우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이 속에 그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또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들어간다 그러면 또 물질이 또 착 와 있죠. 물질을 대입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그죠? 하나님 원하심이.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속에 정말 우리도 정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 돌감나무인 우리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말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정말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셔서 이 길을 제시하시고 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도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우리가 함께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지가 보존되는 것이 그 뿌리로 인함이라는 거, 항상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자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도 향한 메시지고 여러분과 같이 정말 어떤 부분에도 물질이 많이 있다 해서, 어떤 지혜가 많이 있다 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 해서 우리가 자긍할 것이 아니고 정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정말 도리어 모든 것으로 정말 두려워하는 높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나의 모든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많이 배울 수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지혜와 권능이 또 많을 수 있고, 어떤 자기의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모든 부분들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를 높은 마음으로 갖게 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결국.